오늘 4장 내용이죠. 같이 살펴보기 전에 좀 제목이 좀 불편하죠? 뭐 이 단어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엘리 가문의 패망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더 위에 보이시죠? 4장 통치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패망이에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성경을 굉장히 좁게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 다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삶의 패망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가족과 나누는 식탁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위해선 저희 가족의 몇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야 되고 각자 격리를 당해야 되고 따로따로 식탁을 먹어야만 함께 먹는 식탁의 귀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아까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야만 또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한 얘기를 좀 제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직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 곧 내가 다시 오겠다. 뭐라고요? 곧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믿었고 곧대로 믿었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예수님은 곧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챈트 잠깐 했었지만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민 지배자 로마로부터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하고 적대와 박해를 받고 온갖 치욕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섬겼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그 사람들을 당연히 칭찬하셔야 되죠. 그런데 오시지 않아요. 삶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경상도 방언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 되심다 이렇게 이제 막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 그래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인생 뭐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우리처럼 모이지도 않게 되고 점점 소망이 식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린 거죠. 왜?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당장 안 오시니까. 그 당시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히브리서는 편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현실적인 핍박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과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여호와는 정말 언약대로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인가? 여기에 의심이 들어간 거야. 여기 제가 여기 그림 하나 띄워놨지만 하상욱 시인이라고 인터넷 시인이에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을 걸. 그렇죠? 부부끼리 서로 결혼 전에 그렇게 내가 널 위해선 뭐 하늘의 별도 뭐 달도 뭐 이러다가 이제 딱 이제 새장 속에 새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만화컷에 보이는 것처럼 아유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냐. 여러분 이런 심정이었어요. 함께는 사는데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뭐 더 이상 뭘 노력할 만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슬프지만 이때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재림 소망에 지쳐가던 유대인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네들의 선조들도 그렇게 증거를 받았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들 역사를 기억하라고. 어떤 역사요?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탈출했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무서운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너네들은 건지신 역사를 기억해라. 거슬러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홍수로 언약대로 이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이 그래 젓갓 로마 권력 하나 어떻게 못하셔가지고 너네들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 줄 아니? 너네들 약속을 기억해. 역사를 기억해. 라고 이제 위로했던 거죠. 고난 중에 순종하는 어쨌거나 그래도 오늘 교회 나온 어쨌거나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하지만 의심하는 너네들의 모든 순종의 믿음은 귀한 거야. 이렇게 격려했던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또 그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바벨론 포로 중에 이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봐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고 이제 정말 소망의 뜨거운 약속을 줍니다. 에스겔 11장의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만민 가운데 너네들을 흩어졌다가 모으게 하고 열방 가운데 여러 나라들 가운데 다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주겠다.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언약대로 회복된다.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을 받은 너네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멋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 직후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성전 문턱을 지나서 성전 동쪽 문을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떠올라서 저기 동쪽 산으로 가버려요. 이거 뭡니까? 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빠이빠이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요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카톡에 프리뷰에 띄웠던 것처럼 정말로 여호와의 영은 이스라엘을 떠난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신실성을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 중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정답처럼 알고 있죠.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회복시키실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실까? 에 의문을 주세요. 그러한 굴곡이 없는 신앙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그건. 자, 공부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시겠지만 말씀이 희귀해서 3장 내용이었죠. 열린 환상이 드물던 시대에 이제 선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제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던 사무엘이 몇 번이나 못 들었어요? 3번이나 못 듣다가 4번째야 선생님도 깨닫고 학생도 깨닫고 그만큼 여호와의 영이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중에 사무엘상 7장쯤에 보게 되면 이 원인이 나와요. 원인은 뭐였을까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 교회도 가면 좋고 바알과 아세라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여호와는 힘센 것 같으니까 좋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 잘 되게 해주니까 좋고 아세라는 내 짜릿한 쾌감을 만족시켜주니까 좋고 다 섬기지 뭐. 다다익선 아니야 다다익선. 이 혼합주의 이때 있었다고요. 자, 그리고 정말 불편했지만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를 전하죠. 어떤 계시였어요? 정말 자기를 아껴주었던 그 스승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 망한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얘들아 너네들이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너네 삶을 정말 축복하실 거야 하고 싶겠죠. 당연할 거 아니야. 전 그러길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같은 과정도 주시지만 저주 같은 과정도 주신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에요. 패망을 통해서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죽음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봐라. 내 아들들을 봐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참 아들들은 나를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 이거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순종으로 쓴소리를 전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물론 좋은 소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쓴소리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내용처럼 이들이 첫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조금 이제 조금 뒤에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는데 3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성들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야. 내 삶에 지금 힘이 없는데 하나님 왜 제 삶에 힘이 없게 하세요? 너 말씀 봤어? 너 기도했냐고? 너 밥 먹었어? 숟가락 안 뜨고 하나님 제 배가 고파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퍼뜩 떠오르셔야 돼요.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서 지네 멋대로 전쟁 일으켜놓고 하나님 왜 베냐민 족속을 진멸시키셨습니까? 누구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한나도 그랬잖아요. 좀 슬픈 얘기지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요 말은 우리를 위하여로도 번역이 돼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겉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 가져오면,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언약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경건의 껍데기만 섬겼던 그 사람들은 그 언약궤 가져오면 이 언약궤가 우리를 살릴 거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미신 아니에요, 미신. 말씀은 읽어가지고 이거 기억한 거야.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언약궤가 출발할 때 이제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주의 대적이 흩어진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제 언약궤 가져오면 주의 대적을 흩으시겠지. 뭐가 달라요? 그때는 경건한 제사장이 있었죠. 모세. 이때는요. 기억하십니까? 성막에서 여인들이랑 썸 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고기 지가 먼저 처먹고 날고기 안 가져와! 이랬던 이 인간들. 홈리와 비느하스.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는데 역사만 기억한다고 되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 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건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러분, 역사만 기억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죠. 우리를 봐야죠. 하나님은 이미 떠났는데 껍데기 언약궤 가져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도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죠. 그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건 빼놓고 어떤 건 못 읽은 척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죄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1189장 31,173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뻔뻔한 떠넘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궤는 같았지만 너네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지금 너네들의 지도자 이런 형편없는 지도자와 형편없는 영적 상태를 모른 척하면서 여러분 사무엘 어디 갔어요? 사무엘. 왜 사무엘한테 안 물어봐요? 사무엘 얘기 나옵니까? 4장 5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명성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 데려왔다고. 뭘 기대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른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지네 멋대로 편리한 사람 불러다 놓고 뭘 기대하는 거냐고. 밥 안 먹고 왜 배부르기를 바래요? 말씀과 기도 찬양 안 하면서 왜 내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평안한 언약만 기억했고요. 불편한 언약은 기억을 못해요. 어떤 불편한 언약이었어요? 너 망한다. 엘리, 너 진짜 네가 네 아들을 사랑했다면 쓴소리 했어야 됐는데 너 쓴소리 못했다. 너 쓴소리 못했다. 여러분 저도 벌 받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야 복음 잘 들으면 너네 삶 대박나 요딴 소리 하면 저도 벌 받는다고요. 어떤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네 엘리감은 너네들의 불순종으로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 증거로 보여줄게. 뭐? 네 두 아들 한날 한시에 죽는다. 이거 왜 기억 못하냐고. 이 불편한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0장에 언약궤가 딱 출발하면 주께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만 기억하고 너네들 현재 모습은 보지 못하고 정말 불편한 언약은 모른 척하고 망하게 한다고. 한날 한시에 이 아들 죽게 한다고.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볼까요? 예. 자, 엄청난 충격파가 다가오죠. 여러분 장안중앙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제가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안 나왔을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유튜브로 보는데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 있거든. 그걸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회 모임이 있지만 저 지금 전도사님이 저 지금 집사님이 10년째 회장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보여. 본인이 맡은 역할이니까 본인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형제사랑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길 원하신다고. 불편한 언약 안 들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능하시면 선한 짐을 지세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자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불편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들이 참패를 당하게 되고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터져요. 언약궤를 들고 가서 승리는 못할지언정 에이 설마 언약궤를 뺏기랴. 뺏겼다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재밌는 게 이 원래 경건이라는 말은요. 뭐 무슨 주일 맨날 성수하고 뭐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좋은 바람직한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옆에 지체가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 이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를 바르게 쓰게 한다고요. 믿음 중요합니다. 소망 중요해요. 사랑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언약 성취도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빠지면 욕골이 나는 거예요. 껍데기 언약궤만 붙들었던 이 인간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같고요.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애들은 블레셋 애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역사를 잘못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들로 여겼어요. 복수형으로 여겼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보시면 이제 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 아니잖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치신 신인데, 이런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있었어도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야. 그런데 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이 인간들이 블레셋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요. 형식적인 제사 드리고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잡탕 짬뽕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언약궤 껍데기만 가져오면 뭐가 해결될 줄 알고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요. 물어봤어요? 사무엘한테 물어봤냐고. 성경엔 적어도 기록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그 불편했던 사무엘상 2장 34절의 그 약속, 엘리 가문이 나에게 불순종한 죄로 그 두 아들들이 한날 한때에 죽을 것이다. 이 언약은 정확하게 성취가 돼요. 너 내 아들과 내 딸 될 거야 라는 언약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아들, 딸다운 모습으로 걸어가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사랑의 채찍으로 칠 거야.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요 참 아들, 딸이 아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치시는 타이밍이 또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절대 인과응보로 받진 마시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채찍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 이렇게 이제 좀 만화 표현은 좀 안 좋죠. 이 돼지들은 뭘 훔쳐먹었기에 뭐 하여튼 되게 비둔했어요. 아들들도.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뚱뚱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뒤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고기를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처묵처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언약궤는 뺏기게 돼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 만화 보이십니까? 이게 참 자세히 얘기하자면 길지만 우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갑시다. 언약궤를 대적에 뺏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죠? 제가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이 왜 각각의 여러분들 귀하신 부모님들의 아들, 딸이죠? 부모님과 싸워서 이긴 자.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참 많이 이겨 먹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져주셨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져주셨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하는데 마땅히 내려야 할 징계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로봇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내가 이렇게 인생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언약궤를 빼앗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와요.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멈춰져 서 있었어요. 거기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잘 안 움직이죠. 이 눈이 멈춰 섰다, 눈이 어두워졌다 요 말은 언약 성취랑도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맥락이랑 같이 통하는 말인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마지막 소식. 세 번째 들었던 그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소식에 엘리는 기우뚱하고 뚱뚱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98세에 이제 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꺾여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며느리도 일설에는 이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엘리가 제사장직을 비느하스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비느하스의 부인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어떤 소식에 제일 마지막 소식에 죽어요. 죽는다라는 것보다는 제일 마지막 소식을 듣고 아기가 갑자기 태어나게 되고 그 태어난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줘요?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가봇이라고. 그 이가봇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조금 아까 제가 어떤 질문 드렸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곧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때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부인 엘리의 며느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죽어요. 이 비극적인 스토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가 하나님 안 섬겼나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안 섬겼나요? 비느하스의 부인이 하나님 안 섬겼나요?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은 내 친구.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언약궤 가져오면 아 잘했어. 그래 너 나를 믿고 전쟁터에 나갔구나. 이렇게 착각했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던.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결단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답게 살아보고자 하나님만 향하도록 흔들리지만 나침판처럼 늘 그 중심축이 여호와를 향해 있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행위나 결과가 아니에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늘 하나님만 향해 있는 것.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김을 들었고 남편의 사망을 들었을 때 이제 결국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뺏겼다고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제가 요 멘트를 할까 말까 하다가 참 고민했는데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 먼저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죠? 여기 이제 지금 이 비느하스의 며느리 남편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물론 잘 나오면 좋지만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내가 그토록 신뢰하던 나랑 떡을 떼던 자가 내 통수를 때리면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만 야 언약궤가 떠났지 하나님이 떠났냐?
남편이 떠났지 하나님이 떠났어? 이런 말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인생에 지금 장벽이 있다고 내가 너 떠났니? 네 삶의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내가 너 떠났어? 너 네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한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잊었어? 여러분, 우리 정직해지셔야 돼요. 사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 이스라엘을 떠난 거야. 봐봐. 언약궤 있어? 없잖아. 뺏겼잖아. 제사장 죽었잖아. 가문 박살났잖아. 뭐가 있어?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난 거야. 근데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서는 통치 언약에 근거한, 창세전 언약에 근거한 여호와의 일방적 사랑의 언약은 너네 한 명 한 명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감사합니다, 결코 너네 한 명 한 명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중간에 아멘 했잖아요. 저 그거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박수가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우리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이랑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거 근데 안 된다고, 잘. 나도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근데 차근차근히 변하게 하세요. 마치 여기 있는 피아노를 저기까지 옮길 때요, 하나님은 한 번에 안 옮기세요. 피아노 언제 일로 갔지? 라고 느끼도록 조금씩 움직이세요.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페이크를 쓰기도 하신다고. 근데 반드시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룩한 언약이 서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유, 르, 에, 단. 요 순서로 이제 요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이거 아마 옛날에 제 강론 들었던 친구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동쪽에 어느 지파가 있어요? 자, 문제. 상품은 없지만 동쪽에, 그렇죠, 유다 지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드린 질문 기억나세요? 에스겔이 그렇게 비통해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에스겔 11장에서 떠난 여호와의 영광은요, 언약대로 정확하게 43장에서 돌아와요. 어디로요? 동쪽 문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놀랍죠? 이게 동쪽의 의미예요. 떠났지만 그 여호와의 언약은 다시 나갔던 그 문으로 돌아온다고요. 내 삶에 실패가 있어도, 비록 엘리처럼 가문이 박살나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그대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밑에 영원한 오른팔을 받쳐주고 계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자카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관데 당신의 영원한 창세전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무엇이관데 저희를 당신의 귀한 성전으로 한 명 한 명 세워주셨는지 저희는 감히 당신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하라 라고 노래한, 크게 기뻐하라 라고 노래한 시편의 그 외침처럼 정말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섭리로 우리를 결국 구원의 길로, 그리고 언약 성취의 길로, 그리고 참된 안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귀해지는 때는 당신의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당신의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고 그 앞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름이 비록 우리를 어둡게 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 계신 영원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긴 터널을 걸을지라도 이 긴 터널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긴 터널을 걸어본 자 알아야만 긴 터널을 걷고 있는 자를 이해할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더하시는 방식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